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대함과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삶에 말씀은 얼마나 관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물이 되시고 참 떡이 되신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5장 6장의 말씀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참다운 영생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추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계속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또다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방식이 약간 독특해요. 자기 형제들과의 대화가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의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자 할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무리들은 이것을 먹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은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따랐다고요? 따르지 않았다고요?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이 그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박히지 않고 있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유대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고향 갈릴리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우신가 보다.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려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심이에요.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죽으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유대 땅에 나아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성부의 뜻,
성부의 때가 돼야 됩니다. 그때 딱 맞춰서 등장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갈릴리에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부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모든 권한까지도,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에둘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인데도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버리시고 성부의 때를 기다린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위협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위협 앞에 위협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편이면 내 말씀이 장애가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를 오히려 뭐를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세상의 위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이 왔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고 성부께서 죽으라 하실 때 그때까지 내가 서 있겠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1절에서 주님이 갈릴리에 계시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일깨우는 방편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협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위기로 다가오십니까? 후자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의 위기와 위협인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위협까지도 누가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백성임을 아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협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쭉 해오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병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마땅히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못 고쳐요,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겁니까? 그가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질병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기의 육적인 삶을 위하여서 자기가 일찍 죽게 생겼으니 남겨진 가족들이 어떠할까 그 걱정으로서 고민하다가 그 암의 기간들을 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주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그냥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증거로 남겨질 그런 인생의 구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는 존재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성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늘 옛날처럼 강건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육신이 쇠약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인간인지라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온전하게 내가 주 앞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의도를 놀랍게도 주님의 형제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뭘 권면합니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 중에 유대인 남자라면 다른 나라에 살아도 그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형제들이 봤을 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3절에 보세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권면을 해요. 형님, 여기 있지 말고, 형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려야지 뭔가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지 말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왔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당신을 좀 드러내시오, 홍보하고 알리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냐? 왜냐하면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안 믿었다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 이들이 믿었다는 소리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때야 돼요? 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유명해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돼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먹게 하지 말고 유명하려면 책도 좀 쓰고 방송국에 좀 목사님 설교도 내놓고, 그래야지. 맨날 이렇게 혼자 앉아있다고 해서 누가 교인들이 몰려오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지금 형제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적합한 것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하등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면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방편대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에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잘난 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형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구하시면서 왜 묻혀서 일합니까? 이렇게 하게요.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관종으로 보는 겁니다. 관종으로 보면서 왜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가세요. 왜 그냥 있습니까?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조국 교환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뭔가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 뭔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시골교회보다는 어디 교회를 향합니까? 도시교회.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 가르쳤던 애가 목사가 됐는데 그 애한테 야, 광주로 내려올 생각 없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절대 내려올 생각이 없대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목회하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런 관념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또 성도들도 어떻게 하냐면 언론에 나온 목사가 성경적이고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가 어떤 설교의 말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분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좋아했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이, 실망했네. 목사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지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들도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찾아가지 않아요. 큰 교회, 다 갖춰진 교회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을 일궈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설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듣기에 아주 부드러운 말씀을 하고 목사가 이 스피치 능력이 좋은지 성품이 온화해 보이는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최소한 한 20-30년 같이 산 집안의 식구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함께 먹고 자면서 형제로 살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옵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뭔가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체험학습을 한다고 해서 인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새끼들을 많이 경험시켜주지 못한 것, 이것저것 뒷바라지 못한 걸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훗날 주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해서 여러분들 책망하실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같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몰아세웠는지를 하나님께 징계받을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제자들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과 한 집에서 한 형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지 절대로 사람의 경험에 근거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륜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쟤들이 수용하고 될지 어쩔지 제 손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두고 1시간씩 기도하시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준비된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며 가정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이것이 온당한 믿는 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5절까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어서 무슨 말을 이야기하십니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주님의 때는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누구의 때는 있다. 이상할 정도로 6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는 뭐라고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 시간에 매이기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시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를 갖고 다닙니까? 전부 시계를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표도 만들고 또 핸드폰에다가 내 일정을 딱 해가지고 알람을 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교만하여서 적절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몇 살이 되었으니까 통계학적으로 키가 얼마야 되고 몸무게 얼만큼 돼야 돼, 이것에 사죽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키를 작게 하시면 작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더디게 하시면 더디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사람의 방편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모르겠다, 내 자녀 육적인 키 크고 잘 자라는 거 신경 안 쓸란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때를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통제당하는 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앞에 내가 매여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딱 열려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에 예배 몇 시에 드릴 것이고 수요기도회 때는 몇 시에 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열어놔도 여러분들 나오지 않는 거 제가 잘 알아요. 딱 자기가 정한 시간만 나옵니다. 딱 정한 시간도 자기가 정한 그때에 나가요. 공예배가 몇 시에 있습니다 라고 해도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고 처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어 있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형제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는 허용한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씀한다. 죄를 드러내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해. 그런데 그 형제들은 왜 수용합니까? 이 형제들은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수용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길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찾고 세상 사람들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분명하게 7절에서 주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함을 증언하시기에 세상의 주님을 미워한다고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집단적인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습니까? 개혁을 외치는 자가 교회에서 존중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타락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정치 권력자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독재자들 향하여서 계속 칭송하며 온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대표이고 그들이 리더인 척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정치 세력화돼서 거기에 선동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자들을 배격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타락한 자들을 수용합니까? 세상이 듣기 좋은 말 하거든요. 세상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이 듣기 싫어한, 세상이 악하다, 세상의 죄악을 들춰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형제들은 언제든지 받아준다. 네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라고 주님이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위로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줘도 사람이 위로해 줘야지 내가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로, 사람들의 말로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사람들의 말로 내가 상처받았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충격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홀로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누구의 명령대로 존재하게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우리는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어느 때인가 우리를 교회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것들을 훔쳐먹고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 만나주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만났다고 해서 그 하란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 아주 얄팍하고 불량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가 내 아내를 거느리고 또 자녀를 거느리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형 문제를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이제 나 이제 걸릴 돌이 없어.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그 집에 세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이 뭐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레위와 시므이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해버려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보기에 합당한 대로 야곱이 살기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녀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네가 니네 집 풍비박산 내고 도망할 때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너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냐?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놓치고 세상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세상의 것들에 병들어 있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자리로 돌아와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에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하게 되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서 내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이 뭔가를 잘할 것 같아도 또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베델로 가서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형제들을 다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혼자 계셨다는 뜻이에요. 홀로 계시면서도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왜 홀로 계십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명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도 아는데 형제들을 붙잡고 추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추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는 것은 누구를 보호함입니까? 형제들을 보호하심이에요. 때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두시는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홀로 계셔요. 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의 뜻의 때가 되었을 때를 위하여서 가지 않으심도 있고 또 자기의 형제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지 않으심으로 지금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10절 이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도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누구를 지키려고, 형제들을 지켜내려고 주님이 가신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돕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불러서 예배 가운데 나오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지금까지 못 봤던 우리의 사돈, 친척, 팔촌, 16촌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아는 사람 만나고 왁자지껄하고 오랜만에 잘 살았냐 하면서 막 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아무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고 오랜만이야 막 하고 주님이 이랬겠습니까? 누구하고도 말 붙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왕따식으로 계셨을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방식은 뭐냐면 나그네로서 그냥 홀로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이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무슨 절기예요? 지금 무슨 절기여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주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어디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광야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에서는 딱 머물러 살 수도 없습니다. 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셨어요. 계속 이동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재작년에 애들하고 같이 여름에 고작 며칠 동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 거기까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텐트 치고 한번 다녀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루 치고 또 걷고 그 다음날 또 이동해서 또 하루 치고 또 걷고 또 올라. 이거는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나그네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그네처럼 대하셨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자기 살집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하고 이게 만나는 게 초막절의 절기에 합당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형제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명절이 됐으니까 가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인기를 좀 구가하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것이 10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를 찾으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예수가 없어야지 누구의 권세가 지켜집니까? 유대인들의 자기의 권세들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명절인데도 그 절기인데도 유대인들은 뭐 했다? 자기 욕망 따라 움직이고 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집중하고 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정한 욕망, 자기가 계획한 인생대로 살고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그런 거를 봐요.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데 막 치장하고 뭔가 자기의 속 내면이 그러지 않는데 외면 껍질이라도 보여주려고 옷을 우리 옷 살 때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립니까? 저는 옷 사는 거 머리 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발소도 자주 안 갑니다. 귀찮기도 하고. 근데 가서 온갖 외형을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뭐 파마하고 염색도 하고 그 또 머릿결 좋아지라고 뭐 영양제도 막 쳐바르고 막 얼마나 그런 일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이라도 투자하십니까? 머리 감고 화장하고 꾸미고 나가는데 그 시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말씀을 헤아려서 내 것이 되어서 먹고 마셔서 내 살이 되기 위한 것은 추워도 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명절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부른 때가 되었음에도 모여서 뭐합니까?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풀이 하려고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들이밀고 있는 것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해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분란 일으키는 놈이야. 무슨 놈의 개혁이야. 그냥 우리 잘 살게 하면 되지. 기존대로 살아온 대로 해주면 되지. 뭐 바른 대로 뭐 한다고 지만 잘났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무관한.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혀요.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에 대하여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셨을 때에 성부께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니네가 약속의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고 니네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 이 세상과 섞일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욕망에 차서 힘 있는 놈들은 욕망에 차서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있고 힘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입 다물고 있는 형국. 이것이 절기를 지킨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온 것일까요? 심각한 거예요.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홀로 초막절을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써내려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우리 새끼들을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인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참다운 신자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절기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14절 이후부터 자신을 드러내셔요. 드러내시면서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왜요? 초막절에 합당한 절기를 지키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다 모였어요. 먼 나라에서도 온 무리들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럼 둘 중에 뭘 해야 됩니까? 뭘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말씀에 대한 합당한 성도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단지 글자를 알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면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증언한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뭐야, 저의 학벌도 없는 놈이 저렇게 잘해?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이 나라의 언론들과 썩어빠진 인간들이, 법조 인간들이 무시했습니까? 상고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서 개무시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배움도 없는 그 전라도 청구석에 있는 저 예수가 어떻게 글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말을 하냐 하면서 그 생각만 젖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들에게는 박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에게 드러난 일이 무엇이냐? 16절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누구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입증하려고. 특히 설교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하세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위로받고 힘 얻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요? 행하려고 듣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수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나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성경적인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듣고서 홀라당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려고 듣기 때문에. 내 정서나 내 위로나 삼고 내 힘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듣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들으라고요?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라고 말씀을 들었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스스로 말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하는 사람. 자기 말하는 자는 뭘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광훈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미친놈이죠. 어떻게 그런 인간을 성도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들이 추종할 수 있습니까?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과 죄악 가운데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해대면서 자기 말을 하고 사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홀려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자기의 인생을 바꿔가면서 거짓된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다, 이 나라 망한다, 그러니 어떤 나라로 재산 팔고 도망가자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것. 예수께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을 근거로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빵 한 조각이 먹으면서 잠깐 포도즙 맞으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현하려고 내 인생이 말씀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알리셨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도 놓지 않기 위하여서 초막절에 온전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그 모든 근거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이 말씀이 옳은지 아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성부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큰 일이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교의 말씀이 듣기가 힘들고 설교의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보다 큰 일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주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드디어 우리가 내 자신을 살아온 방식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 둘씩 놓게 돼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모아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것 없어도 누구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남들처럼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스테이크 먹고 뭔가 각종 마늘과 야채와 채소 이런 거 안 먹어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안 먹어도 그냥 만나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가 되기를 위하여서 구하시고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